어제는 우리가 참부모님 참 모시는 축복과 참 은혜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김대만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나오셨지만 미국에서 한국으로 참 날아오시면서 비행기에서 내가 한국에 오후 5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하니까 7시까지 모든 식구가 다 모여라. 이런 참 지상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참부모님을 참 우리가 뵙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분이 아버님 집회를 끝나고 나오면서 저에게 묻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우리를 왜 오라고 하셨습니까? 뭔가 참 아버님의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있을 줄 알아주는 거죠. 질문하시는 분 아마 그렇게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째는 참부모님 말씀하신 강연문, 이 말씀을 우리가 빨리 이루어야 된다 하는 이런 참 절박한 심정이 계셨고, 우리의 그런 깨달음과 결심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오라고 하셨다. 2번째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부모님이 이렇게 불러주실 때 가서 한 번이라도 더 참부모님 영광을 뵐 수 있는 이런 심정을,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나는 갔다 왔다. 이런 대결을 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한국에 좌정하셔서 또 섭리를 진두지휘하실 것입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우리 가기만 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난 한 주간은 협회에서 전국 교회 1그룹에 해당하는 교회가 14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강동교회도 1그룹에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협회 교회에서 그래도 가장 큰 교회를 말합니다. 1그룹 교회는 예배인이나 헌금, 현황을 볼 때 그런 기준으로 1그룹 교회가 14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강동교회도 참 영광스럽게 1그룹 교회에 들어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 1그룹 교회 당회장과 우리 부목사님들을 구리에서 교회 성장, 전문에 대한 워크숍을 했습니다. 이때 협회에서 강동교회에서 하고 있는 전도 시스템을 좀 발표 좀 하십시오 해서 제가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저는 한 가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전도에 배고픈 사람입니다. 그게 저의 화두가 됐습니다. 우리 식구님들도 전도에 다 배고프신 분들이죠? 배불러요? 배고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화두를 던져놨습니다. 저는 지독히 전도에 배고픈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1박 2일 워크숍을 마치고 용평에서 여성연합에서 주관하는 2박 3일 지도자 원리 수련 있었습니다. 또 제가 강의 부탁을 받고 용평에 가서 2박 3일 지도자들 원리 강의를 하면서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 김문조 가수도 이번에 가서 다시 원리 재무장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원리를 강의할 때마다 3가지를 저는 깨닫습니다. 첫째는 이 원리 말씀을 들으면 모두가 다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이번에도 오신 분들이 뭐 14대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대학 총장을 했던 분도 오셨고 또 여주에서는 세종대왕 운영하는 위원들이 와가지고 여성 지도자들이 8명이 왔어요. 아주 대단한 분들입니다. 하여튼 전국에서 오셨는데 정말 VIP들이 많이 왔어요. 근데 대개 보면 처음에 원리 수련 와가지고 앉아있는 모습 보면 가만입니다. 그게 뭔 말이냐? 어깨, 목이 딱 힘이 들어가서 딱 이러고 앉아있어요. 너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죠. 근데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갈수록 그 기부수가 풀어집니다. 그러면서 한 강좌 강의 끝날 때마다 이제는 머리가 90도각도 풀어집니다. 원리는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킵니다. 그 생명력에 힘이 있어요. 그러면 두 번째로는 이 원리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야, 내가 원리대로 지금까지 인생을 산 게 아니고 엉터리로 살았구나 하면서 정말 이 원리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 감동이 넘어가면 세 번째는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는 이번에도 참 그걸 느끼고 왔습니다. 친구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전도의 배고픔을 느낄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말씀을 한 주간 있었던 걸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제 특별히 또 우리 박영배 교구장님 오셨습니다. 우리 교구장님은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고 또 리더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 교구의 홈그룹을 아주 전 교회의 홈그룹 운동을 만들고 또 한국 전 교회, 더 나아가서는 필리핀, 네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홈그룹 운동에 새로운 불길을 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아주 참 훌륭하신 우리 교구장님, 오늘 우리 강남교회에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교구장님 말씀에 많은 은혜와 축복 받으시기를 참 기원하면서 교구장님을 단상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협회장님 강동교회에 오셨을 때 이후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사실 이제 5월달이 되면 강남교구장으로 이제 온 지가 2년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돌이켜 보는데 제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영향을 주지만 참 박정호 목사님께서 참 많은 영향을 주고 강동교회에 오면 제가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래서 참 배울 수 있는 선배 목회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비전과 미션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꿈을 실천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또 교회 현장에서의 큰 희망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정성 드리는 제목도 그렇고요, 기도하는 제목도 그렇고 항상 기도하는 것이 박종호 목사님하고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전도와 양육과 사역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교회를 꼭 통일교회를 만들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가고 있고, 이번에 이제 박 목사님이 이제 발간하시는 시스템으로 전도하라, 그리고 사역자 양성 교제 속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전도와 양육과 사역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이 정확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요, 한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끝까지 그거 하나만 가지고 저는 정성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제 기도가 그렇습니다. 인디안의 기도처럼 나는 기도하겠다. 인디안의 기도는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00% 이루는 교회, 이루는 곳이 인디안의 기도와 정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콩무릎이 될 때까지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박종호 목사님도 전도 시스템을 중심 삼고 전도와 양육과 사역이 참 물 흐르듯이 흐르는 교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사실 희망입니다. 사람이 꿈을 꾸면 그 비전을 가지면 저는 꼭 이루어진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강동교회가 제가 오고 나서 가장 이제 점진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KPI에서 목사님 통해서 말씀드린지 모르겠지만 KPI에서 1그룹 교회 150명 이상 예배를 보는 교회에서 전국에서 KPI 2등을 하시고 참 이제 전도센터라든지 교회가 안정적으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이렇게 같이 해주신 식구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보고 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도 좀 본질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단상에 썼습니다. 말씀 제목은 섬기는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참부모님 귀국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참 식구 모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역시 참부모님의 전통은 훈독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훈독을 중심 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통일교의 전통은 8대 교본 교제를 중심 삼고 훈독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이어야 됨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고, 참 그리고 저는 참석한 식구들의 신앙적 그 자세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10시간 만에 이루어진 기적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남으로부터 어제는 보니까 문평래 목사님, 순여사님 아드님이 완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문상필 목사님이라고 어제 식구들을 갖다가 모시고 완도에서 올라오셨더라고요. 야, 목사님 언제 그것을 통보받냐니까 10시 정도 통보받았더라고요. 그 식구들하고 1시간 딱 준비해가지고 11시 조금 지나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버스 가득 태워서. 근데 목회도 아주 극절했답니다. 정말 완도에서 갈 수 있겠느냐. 야, 그런데 역시 식구님들은 아버님과 정말 종적으로 정렬된 분이구나. 참 이런 것을 보면서 저는 참 참석한 식구님들의 신앙적인 자세에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그 집회를 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통일교회는 어떠한 통일교회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 스스로 많은 것을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한 영혼을 하늘 앞에 인도하기 위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는 식구들로 인하여 목회자가 매일매일 감동받는 교회가 바로 통일교회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어떤 통일교회가 되려면 식구와 목회자가 항상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처럼 영혼을 품은 목회자와 식구들의 공동체를 한번 그려봅니다. 이 시대는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20세기와 21세기와 틀린 건 21세기 영성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영성은 어디서 발생되느냐 하면 교회는 목회자와 식구가 사람의 공동체가 형성되는 곳에 하나님의 파도가 시작이 됩니다. 깨어진 유리창이라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클 레빈이 주장한 이론으로 작은 허점을 오랫동안 방치하게 되면 그것이 결국 피해를 불러온다는 요지입니다. 레빈은 뉴욕시를 예를 들어 이 이론을 설명하였습니다. 한 지역의 골목에 유리창이 깨진 차 한 대를 세워놓았습니다. 그 차를 치우지 않고 방치해 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곳을 지나던 사람들이 그 차 안에 온갖 쓰레기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가 지저분한 상태가 되면 청소년들이 이제 나머지 유리창들도 다 깨어버립니다. 그럴수록 쓰레기는 점점 더 쌓이고 환경이 지저분하니 사람들이 그 길로 지나가는 것을 피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느니 결국 그것은 우범지역으로 변하고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레빈은 작은 질서와 규율을 지키지 않는 것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개신교에 요사이 참 어려움에 개신교도 성장을 안 해서 참 어려운 교회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울 지역의 대형 교회를 제외하고 중형과 소형 교회에서 모델적인 교회가 서울에는 잘 쉽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대형 교회에 수평 이동을 해서 그 교회 예배를 참석을 많이 하니까요. 그러다 보니 요사이 가장 뜨는 교회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경상도 지역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풍성한교회, 그리고 부산 구포에 있는 포도원교회, 그리고 수영에 있는 수영로교회, 울산에 있는 큰빛교회, 그리고 부산 녹산에 있는 세계로교회. 이 5개의 교회가 한국교회에 지금 아주 많은 개신교회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교회가 있는데 유독 중소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아주 지금 많은 목회자들에게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매년 범죄율 1, 2위를 달리던 서울 신당동이 2009년도에는 범죄율 0%를 기록하는 경이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신당 5동은 서울시 전체 436개 동 중에서 자치회관 평가 1등 최우수동으로 선정되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요. 경찰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신당동을 새롭게 빚은 교회가 예수마을교회라고 장학일 목사가 운영하는 예수마을교회인데 여기서 엄청난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어떻게 해서 변화됐는가? 경상도 지역에는 5개의 교회는 제가 다 가봤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은 제가 순회 일정이 없어가지고 부산에 있는 포도원 교회를 갔다 왔거든요. 그게 공통점, 성장하는 교회의 공통점. 그리고 이게 서울을 중심 삼고 예수마을 교회가 있는데 장학일 목사가 있는데 여기에 초점은 어떻게 그 교회가 성장했는가? 중앙시장, 신당동에 가면 중앙시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중앙시장에서 3명이 시작해가지고 지금 아주 중형교회가 됐는데 거기에 출발점은 뭐냐면 사랑의 공동체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홈그룹이고 그들이 말하면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시작한 밴드 목회입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을 중심 삼고 어떻게 하면 사랑할 것인가? 소그룹을 중심 삼고 하다 보니까 한 영혼이 오면 어떻게 전도와 양육과 사역을 해나갈 것인가? 이것만 계속 그분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1980년도에 창립돼가지고 지금까지 해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중앙시장 단감방에서 출발한 이 교회는 성김의 공동체를 실천하여 신당동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당동을 바꿔놓은 것은 뭐냐면 경찰서와 법원과 국가단체가 아니라 이 조그만 교회가 그 동네 전체를 갖다가 범죄를 갖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락 대표소가 자연적으로 없어지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왜 되어졌냐? 그 꿈과 확신이 목사님의 꿈과 확신, 식구들이 그 신당동 자체를 갖다가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새벽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신당동 지역을 땅밟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을 하나님이 운행하는 땅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나서 그런 영향을 받고 나서 청소년들이 앞장서 가지고 쓰레기 줍기 운동, 그리고 아름다운 벽화 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잔잔하게 그 지역의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지고 교회 이꼬로 신앙이 아니라 교회 이꼬로 생활이라는 측면으로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교회에 와서 목회자에게 상담하는 거예요. 비신앙인들. 그리고 중앙시장을 지나고 나면 목회자에게 신앙이 불교인, 유교인, 다른 종교를 갖더라도 그 목회자를 통해서 축도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일어났는가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잘 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잘 보고 있느냐면 이 교회는 정말 자기들 신앙인들끼리 공동체를 얼마만큼 형성해 가고 있는가. 금방 말씀해 드렸던 뉴욕의 한 거리에 자동차, 유리창이 깨진 자동차를 통해서 그것을 치우지 않으니까 결국 쓰레기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강동교회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을 모든 식구들이 확고한 신념과 확고한 결단으로 나아갈 때는 이 강동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성김의 공동체, 전북 김제 지역에 최고 부자였던 조덕삼과 그 집에서 머슴으로 일하던 이자익 청년이 최이덕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고 주인과 머슴이 함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인 조덕삼은 머슴 이자익의 뛰어남을 알고 공부를 시켰고 이에 감사한 이자익은 주인 조덕삼을 더 정성껏 섬겼습니다. 그러던 중 교회에서 조덕삼과 이자익을 함께 집사로 임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교회가 부흥하여 장로를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금산교회 설립자요, 그렇게 놀랍게도 금산교회는 주인인 조덕삼 집사를 제치고 머슴 이자익이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장로가 발표되자 장례는 웅성거렸습니다. 그때 조덕삼 집사는 발언권을 얻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이자익 집사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조덕삼 집사는 자신의 머슴 이자익 집사가 먼저가 장로가 되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고 후일에 장로가 된 조덕삼 장로는 이자익 장로를 평양으로 유학 보내 목사가 되게 하여 1915년 금산교회로 청비하여 자신의 담임 목사로 깍듯이 섬겼습니다. 교회에서 사랑의 공동체란 것이 무엇인가? 홈장과 호모는 어떤 관계인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성김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 홈원들에게 홈장을 왜 존경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홈장의 명예나 재능, 학식이나 부요가 아니라 한결같이 겸손하게 섬기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존경한다는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주인인 조덕삼과 머슴이 이자익은 아름다운 성김의 공동체에 대한 청사진이며 하나님의 설계도입니다. 성김의 자세 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가도 유다의 결말은 너무나 비참하였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출세를 꿈꾸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할 무렵 예수님은 제 아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섬김의 중요성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아들인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였지만 한결같이 겸손하게 종의 자세로 섬기셨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마칠 즈음에 제 아들을 발시킨 것은 모든 성도들이 섬기는 자가 되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을 섬기는 자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홈그룹의 정신을 찾고 우리가 왜 홈그룹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 홈그룹 속에서 섬김의 리더십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홈그룹이 필요하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있고 중용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도 있고 또 우리가 갖지 못하는 많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인의 리더십은 무엇이냐? 신앙인의 리더십은 무엇이냐? 좀 모자라야 됩니다. 모자란다니까 뭐 좀 실력이 모자라고 정신적으로 모자란 것이 아니라 신앙인의 멋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각 자기의 개인적인 어떤 개발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투입할 것입니다. 또 그런 것을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모습은 뭐냐면 일요일 예배가 되면 예배의 말씀을 듣고 예배 말씀에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들 자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정말 신앙의 멋을 간직하고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세상과는 좀 정반대로 가는 길을 갔지만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멋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홈그룹은 왜 존재해야 되느냐? 교회 성장이라는 것은 1차적인 목적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세상과 반대되는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서 홈그룹이 필요합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산 풍성한 교회, 그리고 수영로 교회, 포도원 교회, 세계로 교회, 울산 큰빛 교회, 이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개신교라는 공통점이 아니라요.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뭐냐면 모든 교회 자체가 섬김의 공동체로 간다는 거예요. 섬김의 공동체로 간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렸습니다. 섬김의 공동체가 뭐냐? 새로운 VIP가 오면 그 VIP를 내 자식처럼 섬기고 내 자식처럼 그에게 모든 걸 투입하는 그런 공동체의 정신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섬김의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한국통일교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영적인 파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강남교구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강남교구의 기원제를 향해서 영적인 물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 영적인 물길이 무엇이냐? 아버님의 8대 교본 교제를 갖다가 군동하는 영적인 물결. 두 번째는 뭐냐면 전도와 양육과 사역이 이루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지금 강남교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 어디를 갖다 지금 감동시키냐면요, 저 항공모함 같은 천복궁을 지금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천복궁교회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교회는 너무나 크고 또 너무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문제성이 발생될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려움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요새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영적인 파동이 어디서 갔냐면요, 바로 이 강남교회 교회들이 이제 시스템을 생각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강남교회 교회들이 아버님의 훈독회를 중심 삼은 전통을 세워간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교회에 있는 우리 강남교회 송파교회, 이 교회는요 원리강론 백독에 관한 미쳐버렸습니다. 벌써 백독한 사람이 어제부터 30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백독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님의 말씀을 훈독을 하니까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가정적인 변화, 그리고 교회적인 변화, 그리고 이 송파교회가 그런 변화 속에서 가장 담고자 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강동교회입니다. 사람이 이제 자기 스스로가 낮아지니까, 오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박종 목사님대로 원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자기가 겸손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겸손해지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게 뭐냐니까 시스템이 부족하다. 그래서 저도 전도센터가 생겨가지고 지금 아주 저기도요 이제 전도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전도의 바람이 불고 말씀의 바람이 부니까 교회 자체가 뭡니까? 하합과 하도가 열정적인 교회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 지향적인 교회를 원할 것이냐, 현재의 교회를 원할 것이냐, 미래 지향적인 교회를 원할 것이냐,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과거를 회개하는 것은 돌이켜보면 우리가 과거를 한국 통일교회를 생각하면 핍박과 고통, 그 속에서 승리했던 선배 가정들, 현재를 생각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정도 가지고 성장했다고 할 수 없다는 반성이 나고, 미래를 중심 삼고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갈 것인가, 이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요,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가장 중심인물이 누구냐면요, 미래지향적인 교회의 중심인물은 목회자입니다. 목회자가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미래지향적인 교회에 성공하는 교회가 되느냐 아니면 병든 교회가 되느냐가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목회자가 자기의 동력자, 자기의 동반자, 자기의 대사자인 사역자 양성에 대한 꿈과 확신을 가지고 있는, 너무 참 중요한 교회의 패러다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 많습니다. 21세기 영성의 시대고 교회도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된다. 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메인은 한 영혼의 VIP를 자식처럼 사랑하느냐, 나를 닮는 그 시점까지 정말 양육하고 사역하느냐, 이것이 패러다임의 전환의 주제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뭐냐면, 목회자가 전도와 양육과 사역에 대한 비전과 꿈이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열정적으로 하느냐, 두 번째가 뭐냐면 식구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의 동력자와 동반자와 대사자로서 얼마만큼 사역자로 양성해 가는가. 그러면요, 5년 정도만 이 관점으로 가면 틀림없이 교회로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스템은 큰 교회에 필요하지 작은 교회는 필요가 없다는 말을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개신교는 전부 다 2명, 3명, 4명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승리했기 때문에 계속 승리해가는 겁니다. 송아지를 외양간에 넣으려 함으로
힘으로 밀어넣는 것보다 송아지가 좋아하는 먹이를 이용하여 송아지를 외양간에 집어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송아지는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먹이와 양식이 무엇이냐?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 본질 회복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점의 양식이다. 그래서 신앙 본질 회복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두 가지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8대 교본 교제의 운동. 두 번째는 뭐냐면 홈그룹을 중심 삼고 신앙 본질 회복 운동을 할 때 미래지향적인 교회로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전도와 양육과 사역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교회로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지 23권 288페이지를 결론을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흥남 감옥에 가서 공산체의 모진 압제와 학대를 받게 된 것도 그러한 천명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총갈 앞에서도 이 옥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사람을 찾는데 하늘은 다 찾게 해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말을 하더라도 영계 영인들이 전도를 해가지고 선생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공산당들이 감방에 첩보를 배치해서 정보 수집을 하고 있는 판국인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입을 다물고 있지만 자기 선조들이 직접 나타나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선생님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12제자 이상의 제자를 감옥에서 찾은 것입니다. 참모님께서 흥남 감옥에서의 리더십은 성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리더십이 통일교회 홈그룹의 원형입니다. 감옥에서 12제자를 찾아 세우면 부드러운 리더십으로 교육과 훈련의 열매였으며 또한 영계협조와 관심으로 승리한 날입니다. 영계가 관심을 가지고 역사할 수 있는 성김과 참사랑의 홈그룹 공동체를 강동교에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요, 이번 공직자총회의 주제가 뭐냐면 종족적 메시아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 주제가 금방 말씀한 대로 전도와 양육과 사역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어떻습니까? 그런 노정을 2년 먼저 빨리 출발하신 거예요. 많은 시행착오도 있으시고 많은 또 어려움도 있으시고 또 많은 눈물도 있으셨겠지만 이제는 뭐냐면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영계가 이제 그렇게 운세를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성김의 공동체를 세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원제를 항하고 있는 강동교회 종족적 메시아들은 전도 출수의 해 하나님과 참부모님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함이 우리들이 이 땅에 태어남의 목적이며 신앙의 목적입니다. 식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을 하고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목적은 다 틀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참 부모님을 닮는 것. 그럼 참 부모님을 닮는 종족적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머리로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실천하여서 아버님을 감동케 하는 효자 부녀가 되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이냐? 2011년도까지 한국통일교회가 전체적으로 다 점검을 들어갔습니다. 점검을 들어가지고 결론 낸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이제 과거 지향적인 교회도 아니고 현재 지향적인 교회도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교회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2012년도 1일날 한국협회가 정한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미래지향적인 교회는 무슨 교회냐? 리더십은 성김의 리더십이요. 그리고 공동체는 참사랑의 홍무릎 공동체예요.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자. 어떻게 교회를 성장시킬 수 있냐? 한 사람의 영혼을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교회. 말로만 하면 안 된다.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도와 양육과 사역이라는 시스템이 깔리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12년 동안 전도, 양육, 사역의 프로그램만 중심으로 계속 연구해 왔거든요. 그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강동교회 목사를 만나니까 아주 저는 너무 배울 것도 많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같이 고민하는 분이 계시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한국교회의 영적인 파도가 이제 이 강남 지역을 중심 삼고 시스템을 중심 삼고 여기 강동교회에서 많은 것이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 중심교회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미래지향적인 교회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할 수 있는 모델 강동교회가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가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의 식구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2년 동안 2년 3년 동안 투입하고 또 투입했던 그 결과의 열매를 가지고 아버지 앞에 부족하지만 한국통일교회를 새롭게 빚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강동교회 목사님과 강동교회 식구들에게 전거의 예배가 되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 공동체가 전가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매일매일 우리 공동체가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 한 영혼을 부모처럼 여길 수 있고 이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와 양육과 사역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모델 교회가 탄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는 전국 공직자 총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전국 공직자 총회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원제를 앞둔 그런 귀한 공직자 총회인데 그 공직자 총회의 주제가 종족적 메시아로서 전도와 양육과 사역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통일교회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용평에서 2박 3일 동안 아버지를 증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는 날인 줄 알고 있었느니 그 중심에 강동교회 박종호 목사님과 강동교회 식구의 영적인 파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고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주님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자랑스러운 이 시대에 살아있는 강동교회 식구들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시는 강동교회 박종호 목사님 네 분과 조세다 부목사님 네 분과 그리고 강동교회 전체 식구들이 하나 되고 특히 전도센터의 사역자를 중심 삼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나게 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고민과 또 그리고 식구를 사랑하고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고자 하는 그 추수의 해를 맞이한 가운데 박정 목사님께서 시스템으로 전도하자 사역자, 성경, 원리, 말씀으로 본 사회사 양성교제가 이제 출간되게 되었사오니 이 일목회자의 눈물과 정성과
땀이 배어있는 이 두 분의 책 위에 하나님 역사하신 가운데 많은 축복가들이 있을 것을 숙독하고 적용하는 가운데 한국교회의 새로운 전도의 불꽃이 다시 한번 피게 하여 주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원드리옵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근사 앞에 감사드리옵고 정말 수고하시고 아버지 앞에 초자휴녀의 길을 가고 있는 강동교회 식구들을 위해 더 큰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같이 하기를 바라보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방임의 가정 이름으로 보고 기도드릴 싸움나이다. 아주